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셨어.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부분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퍼스널 브랜딩 혹은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옛날부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죠.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이름을 끌어다가 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그 권세가 있다는 이름을 끌어내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름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히브리어로 보시게 되면 그 이름이 뭐냐면 쉔입니다. 쉔. 이름이 쉔인데 이 이름을 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히브리어 쉔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냥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더군다나 인간들이 말하는 이름을 낸다라는 그 안에는 명성, 명예, 어떻게 하면 그 존재의 본질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올린 그런 업적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정의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길 원하는가, 그것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네, 이거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이죠. 근데 이 유적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의 원형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할 때 바벨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나오려면 탑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높은 흔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상상도로 그다음 보여주시면 이 지구라트의 원형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굉장히 높긴 하죠. 예, 고대에 지었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까지 닿을 높이인가? 우리가 상상하는 바벨탑의 모형하고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우르에 있는 유적입니다. 우르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땅. 당시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할 때 그 우르가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 이런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일단 인구가 많아야 되죠. 많은 인구를 이런 강제 노동에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건축물을 올리려면 먼저 이 사람들은 성을 지었겠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행정력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부가 축적돼 있고 군사력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연상되죠. 그런 것 위에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종교적인 건축물. 그런 곳이다. 아까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은 이런 곳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구라트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벨탑이 높이 위로 지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믹달이라는 이 원어에 보시면 이건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크다. 높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하늘까지 다 하려면은 대기권, 성층권 뭐 이래서 지구를 벗어날 정도로 높이 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하늘 꼭대기를 하늘에 닿다. 이 꼭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탑의 맨 위층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태토의 질문이 있었다라는 한 권의 만나에서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2층에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민원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는 단지 높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라는 그 표현이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는 뭐냐면 그 탑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다 이 얘기 원래 의미는 그래요. 원래 의미는 그렇고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것은 바로 역시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읽어볼까요? 바벨탑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신을 땅으로 끌어내려 인간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지구라트적 사고로 해석합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 되겠다는 자율성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걸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점령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하늘에 있는 신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다라는 의미예요. 왜 끌어내려야 돼요? 인간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종교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복음이 1세기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 원래 종교란 인간이 신을 또는 그 초자연적인 힘을 그 능력을 이용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병도 고치고 이러려고 믿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지구라트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 이 머리가 하늘로 향하여 하늘에 있는 신을 끌어내려 그 신의 능력을 내가 이용하겠다. 주도권이 누구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인간에게로, 내게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내리겠다. 하나님께 닿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내려오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족속이요 언어도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흩어지라.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성벽을 쌓고 도시로 모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나무 그림을 기억하시죠? 흩어져서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1편을 보시게 되면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성경에 이런 망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요새요 망대이시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건축물, 망대라는 그 높은 탑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 건축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습니까? 인간의 이름, 나의 목적, 나의 위대함. 창세기 9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흩어지라. 나무가 가지를 뻗듯이 흩어져서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라. 우리 지혜에게, 시은이에게, 유나에게 각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 다음에 우리가 12장 말씀도 나누겠지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까 그 지구라트가 어디 있는 거라고요? 우르. 하나님은 그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를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떠나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소명의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에게 주어지는 그 소명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그 소명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의 열매를 내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소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은 내가 나의 업적을 통하여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례를 사라로.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성경에 기록되는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부르는 그 이름은 우리의 소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름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거기서 인자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인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나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박수인 사님 읽어주셨던 말씀하고 그 전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광을 돌리게.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삶.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명대로 세우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걷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으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그에게,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내 능력으로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주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소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소명의 땅에서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는 소명의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 내가 잘 먹고 잘 사, 내가 어디 무슨 대회에 우승을 해서, 아니면 내가 큰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영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가 아름다운 소명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에 있는데요, 세례는 바로 이러한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었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 주님이 나를 향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나는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우리 지난 부활절 세례식 때 우리 함께 세례를 받았던 자녀들이 함께 우리가 감상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은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두고 쓰여진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아멘.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시고 창대케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에게 명하신 그 소명의 땅으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성취로 탑을 높이 쌓아, 크게 쌓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쌓아서 나의 이름을 내는 길인가? 아니면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나의 승리를 삼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랑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오신 주보 뒤에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